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2025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2024년과 2025년이 시간적으로는 계속해서 연속해 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달력상으로 우리는 해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영은 2024년도의 모습 중에서 2025년이 되면서 뭔가가 변한 것이 있습니까? 뭔가가 여러분의 마음이 변했다든가 생각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가치관이 변했다든가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나아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저만이 느끼는 나에 대해서 저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람들이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를 성경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찾는 것이 영이 괴롭고 영이 슬픔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 영이 지금 슬프고 있구나. 내 영이 지금 괴롭고 있구나. 저는 무엇 때문에 내 영이 괴롭고 무엇 때문에 제 영이 슬픈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갑자기 저의 마음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안개가 있는데 햇빛이 들어와서 안개가 싹 없어지듯이, 어둠이 있는데 라이트를 켜니까 어둠이 싹 없어지고 싹 밝아지듯이 저의 마음속에 그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그것을 제가 느낄 정도로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리하면 지각의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그런 영이 괴롭고 영이 고통스럽고 영의 슬픔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2025년에 제 마음이 영의 모습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의 교회가 아니면 저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2025년을 하나님 앞에 보냈으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람들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들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증거라는 단어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good report라고 썼어요. good report. 이 얘기는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good report,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5년에는 2024년보다 우리가 살았던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굿 리포트,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그런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굿 리포트,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2025년에는 우리의 삶이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 좋은 평판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살았던 내 인생보다도 2025년은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한 해, 이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두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좋은 평판이라는 얘기는 굿 리포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굿 리포트만 얘기하는 거, 좋은 평판만 얘기하지 않고 때로는 진실한 평판이 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나쁜 평가를 받은 사람들도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거짓 보고를 했던 거짓 리포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정직한 평판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야 하는 리포트, 최종 보고서가 그 보고서가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모습의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보고서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제일 좋은 평가는 A+를 받고 싶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어머니들도 원하고 아버님들도 원하고 자식들도 다 원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제자를 잘 가르쳐서 제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흐뭇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은 직업적인 보람을 느끼는, 그래서 학생들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필드에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감독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가치를 가지고 그들의 운동을 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작품을 내놓으면 이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비평가나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면 이 새로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무한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 남긴 업적이나 성취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2022년, 2024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서 더 나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 주기도 하고 코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어떤 일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그 평가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또 하나 후대에 평가하기를 그 이해가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굿 리포트, 너희가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리라. 우리가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리키다가 또한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쓸데없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것을 회개 보고서를 가지고 어카운트 리포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말의 속담에 의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과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고하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도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2025년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평가하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책망하고 어떤 데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날카롭게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게 조금 책망할 것이 있나니 교회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주님은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굿 리포트, 좋은 평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우리도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좋은 평판을 남기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위대한 것을 남겼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간 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굿 리포트를 좋은 평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평판을 받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보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즉 아브라함의 삶은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아비멜렉과 또한 비골 총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 내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너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줬다라는 거죠. 내가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더니 그들에게 그냥 보여줬다. 보여지는 것과 내가 의도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이 보여졌고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이삭의 삶이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 우물을 파면은 우물을 먹었는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막고 거기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쫓겨냈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이사해서 또 우물을 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의 삶이 좀 억울합니다. 자리를 잡고 우물을 파고 살만하게 되면 주변에 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꾸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므로 또 거기 못 살게 하니까 또 다른 곳에 이주합니다. 또 거기서 우물을 파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분명히 괴롭히던 사람들도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간증, 믿음의 좋은 평판들을 이삭은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괴롭히던 라반이 있어요. 외삼촌. 그 라반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바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를 정할 때에 그 교회가 온전한 성경의 기반에 위에 예배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있는가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내가 그 교회에 가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 교회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유스 애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가 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부분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외모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이나 신앙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외모를 보고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바깥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을 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지 않게 믿음의 삶이 강해지지 않고 주님과 교제함이 친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 친밀하게 됩니다. TV와 친밀하게 될 수 있고, 사람과 친밀하게 될 수 있고, 세상의 오락과 친밀히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과 친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친밀하게 된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성취하지 아니한다면 네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세밀하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했고 결정했고 이루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삶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내가 이루고 싶을 때, 어떤 일에 비전을 세울 때 먼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받은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굿 리포트, 우리 인생에 좋은 평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에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차에도 하나님의 말씀 CD가 있으면 말씀 CD를 듣고, 성경 통독하는 그런 CD들이 있잖아요. 그런 CD를 계속 듣고, 또 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독교 방송을 좀 듣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나누고 찔러 쪼개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 단체 카톡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보냅니다. 제가 보내는 것은
제가 주중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면 제가 그것을 스크랩에 놨다가 그것을 모아 세이브했다가 하나씩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 삶을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여러분께 보내고 다른 분에게도 보냅니다. 근데 제가 캐톨릭 교인들의 어떤 분에게 선생님이 그것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캐톨릭 그분이 항상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위로를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종교는 캐톨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다른 위로의 말에서 사람에게서 소망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힘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어야지 다른 무엇에서 소망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야만이 그것을 살 수 있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살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따른 사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러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러브가 있고 체러디라는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체러디는 현대의 영어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선, 구제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은 구제와 자선으로 쓰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체러디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준다면은 그분에게 러브적인 어떤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체러디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구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내 몸을 정말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게 다 몸에 내어주는 쫓아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주고 무엇이든지 몸으로 가서 시간 내서 다 그것을 해결해줬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체러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형제의 사랑이 없으면 네가 행했던 구제, 네가 행했던 희생, 섬김은 다 아무 유익이 없다. 나띵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품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체러디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 형제, 그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죄를 덮어준다는, 커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덮어주지만 그를 드러내서 심판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증거하고 내 안에 크리스찬이 사랑이 내 안에 전혀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체르티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체러디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측정하실 때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신실함을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고 어떻게 많은 어떤 교회의 업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신실함으로 했느냐, 신실함이 아니라 가식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평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충성하라는 말이 faithful이에요. 죽도록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죽을 만큼 불의한 가운데 있지 말고 죽을 만큼 어떻게 해요? 신실함으로 의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성경은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가,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실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신실함으로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신실함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2025년에 우리들에게 굿리포트 좋은 평판을 주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받으신 예배가 되었고 아벨 자신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가인 자신도 안 받았고 가인이 가지고 온 제물도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로 예배자의 삶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자신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드려진 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자신의 예배도 안 받고 예물도 안 받고 내 자신도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왔습니다. 제가 농사 지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벨은 양치기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아온 것은 우리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가인의 것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평소에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평소의 삶이 무엇에 영향을 미쳐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드림의 예배가 되는 것은 예배의 우리의 순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식의 예배도 있지만 삶의 예배도 있습니다. 내 삶의 예배는 엉망으로 있으면서 예배, 의식의 예배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중요한 것은 가인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무엇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그대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피로써 내게 오라 얘기하는 거죠. 양의 피를 가지고 내게 오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벨은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가 아닌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는 우리는 중보자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상을 받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가인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만 하나님의 법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계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고 운동하는 선수가 경기의 규칙,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규칙을 어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1등을 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메달이 어떻게 해요? 박탈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떻게 보면 부정행위를 통해서 합격했다면 법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합격도 취소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정 판결을 받게 되면은 당선은 어떻게 합니까? 무효가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무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내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2025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자유의 법, 사랑의 법, 믿음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굿 리포트, 좋은 평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2025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굿 리포트, 좋은 중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목사 또한 성도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평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했느냐, 사랑으로 행했느냐, 신실함으로 행했느냐, 법대로 행했느냐를 보십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분명히 그들이 법대로 드린 자와 드리지 않은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믿음으로 양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희생물이 적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5년에 하나님 앞에 굿리포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행한 그 행위의 열매를 드리는 것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받지 아니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굿 리포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다라고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슬픔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좌절되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를 멈추고 싶고 때로는 우리가 떠나가고 싶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고난들이 아픔들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에 좋은 평판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행하고 법대로 행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실한 삶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세임을 가져와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안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아벨이 드렸던 예물과 같이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벨 자신을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의 자신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건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렸던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더 많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을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혼과 마음의 연약함도 능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영이 충만한 사람, 영의 말씀으로 강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